내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승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 쓴 대로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각박하고 극박한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성공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실패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실패의 반은 잘 나가던 때의 향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조심하는 게 젊은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노인들은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캠프에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주체를 하지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또 가보니까 너무 시설도 없고 준비도 잘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보고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너무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향수를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돌아볼 과거가 없으니까 자꾸 앞으로만 쳐다봐야 돼요. 그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귀한 것이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도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긴박하고 극박한 상황 속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실패는 안일한 생활 태도에서 실패가 주어진다.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상 우리나라의 시조가 단군이라 그러는데 단군 이래에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나라랍니다. 잘 사는 때랍니다. 우리나라가. 아니 세계 165개국이라는 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나 160 몇 개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1번째로 잘 산다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사니 죽니 사니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새로운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 잘 사는 경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스트, 가장 좋은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연초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 오늘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구별된 삶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세상과 같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한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의 선두주자가 돼야 되죠.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된 거는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대 문화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130여 년 전에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를 믿고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으니까 그것이 문화가 돼서 기독교 문화가 되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데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슨 여러분 순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하지 말고 그냥 살아서 주님 잘 섬기는 동부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축복이 자동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기꺼이 치르고 값을 지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 희생할 것, 헌신할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어떤 값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순종해 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성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 있습니까? 손해본 게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손해본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채워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세상에서 받아낼 거 받아내고 이득 다 챙겼는데 하나님이 또 뭐 거기다가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기회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자, 새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지난 주간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을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단 2절이 되겠습니다. 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들 편이냐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도 신식 무기로 무장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을 책임지고 리더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그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할지 여호수아는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고 마음에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이제 1월달이 중순이 셋째 주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런 이런 심각하고 절실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찰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큰 거인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큰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가로막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요즘 말하면 군인으로 말하면 암호를 대라 그랬겠죠. 암호를 대라 그랬겠죠.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총 리더입니다. 세상적인 대장은 아니지만 대장택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여기서는 군대의 대장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알아보고 잘 대접을 했기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그 천사, 그 중에 주님의 일부를 만나서 그 계획을 알고 롯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러자 칼을 든 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의 대장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를 만나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2018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2018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승리로 살아가기 원하면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입니다. 한때는 믿음이 좋았던 분이 계속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정말 주가 시작되는 그 주일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길은 승리를 보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한 주가 시작되는,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뜻이죠. 철벽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그 두께가요 3m랍니다. 3m. 수천 년 전에 3m면은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높았겠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그 만리장성을 보게 되면 야, 정말 저거 어떻게 저렇게 성을 쌓았을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될 때 저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만리장성을 보면 특징이 그냥 이렇게 평바닥에 쌓은 게 아니고 산 꼭대기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문 집사는 그때 만리장성 가봤는가? 난 아직 못 가봤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 그 얘기만 내가 기억이 나. 뭐 어떤 왕이 뭐 왕비를 위해서 뭐 인공호수를 파놨다는데 갔다 와서 내보고 하는 말이 시계 하나 롤렉스 사주는데 5,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기념품으로 가져왔는데 보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완전히 색깔 변하더라고. 무겁기는 되게 무겁대. 그런데 그때 하면서 얘기를, 목사님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인공호수를 자기 왕비를 위해서 종들을 동원해서 팠으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호수 하나 파는 것도 힘든데 만리를 큰 산 꼭대기에다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불가사인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성이 됐겠죠. 그 그림에도 봐도 굉장히 그래요. 이 여리고 성이 그 위에 그 3m면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이 눈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데 요수아는 리더로서 이건 무슨 수로 저 성을 무너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신무기도 없고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그런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순찰하고 정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에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전제가 신을 벗기 전 전제가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결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신을 벗어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만은 실을 벗는 건데 주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문화의 배경으로 이해할 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던 모세를 부를 때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고 하나님 그를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첫번에 하신 말씀이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세계의 가장 막대한 나라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려고 하면 막강한 능력이 없이는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직전 총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노예는 신발을 신지를 않습니다. 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철저히 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2018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속에서만 내가 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극단적이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문화에 물들어 있어요. 내가 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세상 사는 것도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쯤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가지고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여호수아가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하더라도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자기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이해하고 돌겠어요? 말은 겉으로 이해했을지 모르지 속으로는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성이 어찌 저게 돈다고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을 잘 듣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그들한테 가서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뭐 별별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배워도 이 성경은 성경일 뿐 내 생활 속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지. 인간인지라 이러면서 거기서 자기를 쏙 빼고, 그런다고 되나 하고 쏙 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만났던 대장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을 때가 절박할 때 만나기가 좋은 것이에요.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간증이 큰 질병을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여호수아가 여기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순종하고 이해하지 않았다면 과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온 그 말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절실했습니다. 야, 정말 저 성을 어떻게 내 힘으로 저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는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2018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면 우리들이 절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절실함이 우리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만이라도 우리는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나가야 할 길을, 내가 할 길을,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찾아 나온다고 하면 그 길이 아무리 먼 길이라 하더라도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 먼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발을 벗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가 맞습니까? 신을 벗어라가 맞습니까? 이해는 신발을 벗어라가 빨리 되는데 말로는 신을 벗어라가 맞죠. 신발을 어떻게 벗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문 닫고 들어와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문을 닫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문을 들어와서 문을 닫아야죠. 그렇지만 이해는 되잖아요. 문 닫고 들어오면 빨리 들어와서 문을 닫으라 이런 얘기죠. 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든지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처럼, 해당장처럼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는 그 상황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도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이기고 싶다면, 정말 이 한 해의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주님을 똑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면 절실함이 없으면요 신발을 벗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물론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내가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 내가 요즘 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았어요. 다윗이 돌팔매를 잘해서 골리앗을 여기 정통으로 맞췄습니까? 다윗이 물론 돌팔매질을 잘했습니다. 전에 경험도 있어요. 양떼를 지킬 때 뭐 늑대가 와서 물고 가면 돌팔매질로 물리친, 사자를 물리친 그런 기록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낚시를 잘하는 사람도요, 자기 부인이나 아들이나 친구를 데리고 가면, 좀 보여주려고 하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안 문답니다. 고기도 그걸 뭘 아는지 그런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여주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골리앗을 정통으로 맞힌 거 아닙니다. 다윗이 차돌 5개를 다 들고 소년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 그의 진지함과 절실함이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돌팔매로 적을 맞추지 않으면 나는 살아나오지 못하잖아요. 골리앗한테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이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향하여 결연하게 가는 골리앗이, 나는 여기에 승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팔매질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빗나갈 수도 있고 투구에 맞거나 여기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피해서 정통으로 딱 맞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도록 하시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도 똑똑하다고 잘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잘 산다는 뜻이지 뭐. 다윗은 절실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가 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그 진지함과 그 믿음에 대한 절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2018년을 맞이해서 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함과 절실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능력의 말씀이요, 이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이 능력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데 우리들의 태도와 절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때 보면 우리나라에 영어 붐이 일어났었을 때 영어 배우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반을 신청해 가지고 가서 그 영어 수강을 하고 직장으로 출근했단 말이에요. 직장에 제 시간 맞춰서 가기도 힘드는 그런 피곤한 일정인데도 그 영어가 필요하니까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 수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해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7번씩 도를 하는 말도 그냥 스쳐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는 너무나 진지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 말씀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수행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새해를 맞이해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내가 2018년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줘야 2018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 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값없이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발을 벗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지함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